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도 하기도 하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됐잖아요. 솔로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신임을 얻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갔는지 솔로몬은 옆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삶을, 그 신앙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모습들을 그는 아마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된 거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다 본인의 어떠한 역할로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 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 문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그 문장이 창대하다라는 말에 더 많은 이런 무게를 심어 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창대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더 우리가 무게를 주고 집중해서 봐야 할 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창대하지 않으면 그가 왕권을 가지고 정말 심히 창대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우리가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결과의 하나의 모습으로 창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병이 낫다든지. 그런데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지 않았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나타나기에 까지의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대하게 된 이 솔로몬 왕, 그가 가진 모든 준비되어 있는 것, 그렇지만 한 가지 그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했었던 행동은 1,000번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1,000 번째 번제를 보면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뭔가 막 바라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면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도 마치 나에게 뭔가를 해 줘야만 하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겸손함,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솔로몬 한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에 빠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를 구했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11 절을 보세요. 마지막 구절 쪽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그것을 주겠다." 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백성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내가 어르고 달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도 우리에게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예요. 그리고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하루 동안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